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이 환히 드러나 마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나무 아래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을 만나겠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빠지고 상처와 허물을 들추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즐겁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들, 특별히 소망교회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잘못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싶으나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북한의 무력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또 고통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남북의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이윤을 얻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함께 꿈을 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는 않는 나라, 노인들이 존중받고 어린아이들이 대접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의 여러 가지 일로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몇 달 전 건강검진을 통해 여러 곳에 암이 발견되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각별히 우리 집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또 다음 수술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주님, 우리 집사님과 모든 가족이 알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새롭게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정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에게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하나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큰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아주 오늘 이야기만으로는 그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의 서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단초가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미가의 집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죠. 그리고 단지파 또 미가 신상을 섬기는 그리고 신상을 빼앗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상이 서로 그냥 함께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손자에 이르러서 이미 완전히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 말씀과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묶어가면서 괄호로 묶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리더십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냥 그 왕입니다. 다윗 왕.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 또 그 외에도 좀 더 다른 의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하나씩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온전한 리더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온전한 리더십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17장 이후에서 미가의 지배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자리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스스로 싸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싸우는 마지막 장면이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큰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워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서로 칼을 들이대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유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단 부분에서도 아직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고 앞부분에 있는 서론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 고대 근동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사람인데 그가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서 행음하였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용된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음했다, 또 불성실했다, 신실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틀어졌다, 관계가 망가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석을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앞뒤의 전체적인 이야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싫어하게 되었다, 불화하게 되었다,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쪽에 더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도망간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였기에 친정으로 여인이 돌아갔을까? 이게 싫어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행음했다고 하면 어떤 그 행음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남편이 찾아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찾아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버려야만 되는, 그러니까 단절시켜야만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이제 아마도 그 두 번째 의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첩이지만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이 첩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큰 위험이었던 것처럼, 사실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그다지 그렇게 더 이상 밝게 이렇게 비출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열리지 못하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어쩌면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의 집이 좀 더 부유한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단어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보여지는데, 자,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아버지의 집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첩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보면 장인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표현할 때 베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온전한 집을 표현합니다. 완성된 집, 일반적인 집을 표현할 때 베트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9절에 가면은 그 레위인의 집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오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이 쓰고 있는 천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집을 오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장인의 집을 베트, 일반적인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레위인보다는 어쩌면 이 장인의 집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아도 좀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 여인을 그 아버지가 그에게 첩으로 주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이런 추론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런 종교인에게, 레위인 같은 사람에게 어떤 그 첩으로라도 그 여인을 딸을 주어서 자기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풍습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종교인을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레위인을 이렇게 사위로 맞는, 첩을 보내지만 그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집으로 도망을 갔네요. 이 여인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도 그다지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갔다, 또 종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가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간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결의가 있는 거죠. 한 마리에는 누가 타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타고, 한 마리는 누가 타겠다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처가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처가집에 도착하자 장인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고맙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보통 이스라엘의 관례는 3일 동안 이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리추얼과 같은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일 이상을 머무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후에 보면 조금 과하게 장인이 이제 그 사위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뭔가 다 자꾸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사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가, 조금 더 먹여서 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자 나흘째 되는 날에도, 넷째 날에도 또 식사를 합니다.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밤도 보내라 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날 밤도 이 사위와 또 채비 보내게 되죠. 부부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다섯째 날에도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머물렀어요. 저녁에 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또 9절을 보면 저녁에도 이 밤에도 또 오늘 밤도 또 머물라, 하루 더 자고 가라 라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결국은 그런데 저녁쯤 되었을 때 하룻밤 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늦게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니까 결국은 가던 중에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루길로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늦게 떠나는 바람에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여부스 지역에서 여부스 사람들에 들어가서 잘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결정을 하는데요. 여부스 족속은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 민족에게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위험할 테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지파, 우리 다른 지파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브아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자려고 합니다.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15절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오면, 더군다나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오면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기브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한 그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는 지금 그곳에서 누가 나를 대접해 줄 것인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지금 그렇게 당황한 듯이 지금 그곳에 마을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믿고 갔던 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첩을 잃게 되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잃게 되는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같은 민족도 이제는 이제 한 민족이 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시면서 오늘 또 뒤에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